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가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자동으로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를 가졌을 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어떤 태몽을 꾸셨습니까? 네, 아마 저보다 자녀를 가졌을 때 태몽을 꾸셨을 텐데요. 호동이라는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나를 가졌을 때 무슨 꿈을 꾸었어? 라고 했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용이 날아오는데 우리 집 위로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용이 똥을 싸고 지나갔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호동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엄마, 그 꿈의 제목이 무엇이야? 그 꿈의 제목이 뭐지? 했더니 엄마가 말했어요. 뭐긴 뭐겠어. 용병이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마리아가 주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고 아기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잉태하게 된 상태에서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아기를 가지게 된 엘리사벳이었어요. 그 가정에 갔을 때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오늘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졌을 때 아마 너무나도 즐거워서, 너무나도 기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특히나 아기를 오랫동안 갖지 못한 가정에서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노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노래가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은. 전혀 가벼운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 속에서,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세 가지의 놀라운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첫째는 마리아가 성경에 해박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해박했다. 두 번째는 마리아 찬가가 당시 여성이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마리아는 어린 나이였다는 것이에요. 예, 먼저 마리아가 성경에 해박했다는 것인데, 마리아 찬가는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조상들의 언약은 물론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를 아우르는, 그것에 대해서 잘 정독한 사람이 쓰는 표현을 마리아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역시 랍비라고 알려져 있지만 마리아도 역시 성경에 해박했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나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을 키우고 돌보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성경의 해박한 지식에 영향을 가지고 예수님이 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지요. 이 마리아 찬가 내용에는 사실 정치와 사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여성의 인권이 없었던 그 시대에 마리아의 대담성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나이가 어렸다고 이야기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상견례하고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것을 보통 하게 되는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3단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약혼입니다. 1단계가 약혼인데 보통 13세에서 15세 나이 때 부모들이 먼저 이렇게 내 자녀를 당신에게 같이 약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정혼이고 세 번째 단계가 결혼이에요. 이 정혼은 결혼하기 1년 전에 하게 되는데 잠만 자지 않을 뿐 결혼의 효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정혼의 풍습이었습니다. 1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혼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여서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성녀로 잉태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정혼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당시 풍습으로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20대가 되지 않은 것으로 10대 후반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오늘날 고등학교를 다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해박하고 사회에 대해서도 당당했던 그런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는 4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이처럼 아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하면서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 그가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그 당시의 사회를 살면서 사회적 약자로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헬라어 에피브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보존받지 못하고 혹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돌봄으로 나를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지내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아사 직전에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가정 형편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그 굶주림이 더 심해가지고 이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죽음의 그 직전에 처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호단체가 그녀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해주었어요. 그 구호단체는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이었어요. 유니세프. 소녀는 그 구호빵을 먹으면서 그 죽음 직전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삶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성에서 세계적인 여배우가 되었는데 그녀가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로마의 휴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여배우이죠. 그녀는 그때 그 구호단체에 받았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녀도 계속해서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유니세프에 봉사하면서 그렇게 섬김의 봉사의 삶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하면서 그 사랑을 갚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특히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조선말, 구원말의 그 시대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처럼 아주 가난에 쩌든 생활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교나 불교 국가로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가난에 쩌든 생활을 했을 겁니다. 바로 100년 전에 이 시대에 우리 이 땅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증거했던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서 이 땅이 새로운 빛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창가에는 자신의 이 개인적인 감소를 대중들을 향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중들과 함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50절에 그녀는 말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돌아봐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51절에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에 대해서, 53절에는 부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치와 사회에 간섭하신 하나님, 통치자와 부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에게, 줄인 자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이 어린 마리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심지어 우리나라의 유관순을 떠올리게 됐어요. 유관순은 16세의 나이 때 정말 우리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내 땅에서 내가 만세를 외치는데 일본 군인들 당신들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외쳤어요. 아주 당당하게 진실된 말을 이야기한 것이죠. 16세에 붙들려가지고 18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처럼 당당했던 이 유관순의 모습이 저는 이 마리아의 창가 속에서 마리아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그녀의 사명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세상에 내보내는 그 사명이 그녀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54절, 55절에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자손에게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의 창가 속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바로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할 때도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연약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 바로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심령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한 목동에 불과했는데 이처럼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살고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사를 우리의 감사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처음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그들에게 붙여졌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세상에 칭송받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하는 나의 감사를 내가 있는 공동체에 대한 감사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나가서 감사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믿음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켜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큰 영향력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갈 때 이미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감출 수 없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이 시대의 교회의 희망이 바로 어디 있냐면 자녀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도 그리고 요셉도 성경에 탁월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는 아직 10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탁월하고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그녀의 그 당당함이, 그녀의 그 말씀의 탁월함이 예수님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젊은 세대가 떠나가고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도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청소년들, 중고등부, 어린이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지난 수도의 기도회 때 소개했던 내용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지금은 원로가 되신 홍정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길은 부모가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엄마처럼 되지 마라. 아빠를 닮지 마라. 그런 말을 보통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결과가 10년, 20년 흘러오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세상은 더 악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달랐지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똑같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변화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도 저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설교 많이 처음에 시작할 때 왜 묵상으로 시작할까요? 같이 매일의 삶간의 묵상을 하자는 의미로 묵상의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닮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가정에 가서 나를 본받으러 가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정이란 책의 저자 존 고든이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인생이 깊은 불행의 수렁에 빠졌을 때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건강한 식생활, 운동, 창조적인 표현,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과로 만들어 의식처럼 정했다. 좋은 습관은 삶을 지배하지 않고 삶에 녹아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습관이고 삶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가족이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난파돼가지고 바다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는데 구명보트가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있다고 구명보트에 나 혼자 올라타가지고 나만 살게 된다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가족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구명보트에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명보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지금 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보트가 되는 것이지요. 마리아상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낮은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의 고백, 즉 선한 영향력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확장시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으로 자녀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이고 오늘날 교회에 닥친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의 생각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도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이제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고 내 가정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